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오늘도 자녀들이 바친 모든 기도와 희생과 예물과 고통과 갈망과 아버지께 드린 사랑과 아버지만은 많이 받으셔야 될 권리,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닮은 신적 사제 직분을 통하여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모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흠 없는 예물로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로부터 이 모든 배상과 보속과 아름다움으로부터 위로받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시며 빛으로 뚫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께 속한 영혼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주님의 예리한 그 칼날에 진리의 빛으로 다 뚫어주시고 면도 칼날같이 예리하게 찢으시어 그 안에 빛을 쏟아 부으심으로 똑바로 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올바른 것을 공정과 정의로 지켜낼 수 있는 국민들의 근성이 싹 다 바뀔 수 있도록 이것 이외에 역겹고 추잡한 근성은 모조리 다 불살라 주시고 공정과 정의를 사랑하고 옳은 것 앞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근성으로 이 모든 국민들을 새로 태어나게 하시옵소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이길 것을 굳게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고 어서 빨리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새롭게 시작하는 4년의 임기 안에서 완벽하게 딥스테이트를 그림자 하나 남기지 말고 다 처리할 수 있는 은총으로 그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아버지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변함없이 인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 주셨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2일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진리를 발견하고 결연히 진리를 고수하여라. 세상에서 아무리 지체가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누구도 너희가 진리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도록 너희를 설득하게 놔두지 마라. 내가 눈여겨보는 것은 지위나 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여라. 나는 오로지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만을 살핀다. 지금은 과거에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리를 저버린 세상에 큰 혼란이 존재하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살펴보아라. 직함이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그 사람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그의 정직함과 진리에 대한 그의 충실함을 결정한다. 너희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라. 그러나 동시에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라. 너희의 자유는 이번 선거를 주도하고 있는 부정직한 정치를 통해 너희에게서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애국적인 국민이 되기를 중단하지 마라. 너희 나라 미국의 역사를 존중하여라. 너희의 힘은 진리 안에 있다. 언제나 진리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진리를 찾고 신뢰할 수 없는 정보의 출처인 대중매체에 속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끊임없이 지금 미국의 상황, 벌어지고 있는 악과 전투 중인 미국의 상황을 빗대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혼돈과 혼란의 시기를 맞서 싸워야 되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똑바로 발견하고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자녀들아 진리를 발견하고 결연히 진리를 고수하여라. 자, 진리 맨날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참된 진실과 사실을 우리는 진리다. 그러면 세상에는 참된 진실과 진리가 세상에는 그 어떤 누구의 철학자의 말에도 대단한 위대한 철학가, 사상가 그 누구에게도 진리는 없어요. 오로지 진리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 예수님이 보여주신 정신, 모범, 가르침, 카리스마 거기에만 진리가 있습니다. 왜? 진리라는 단어의 어원은 참된 진실과 사실이거든요.
근데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는 것은 앞에 참된이 붙죠. 그럼 참된이 붙었다는 건 뭘까요? 진실 중에서도 진실. 그러니까 여기는 변질되거나 누룩이 들어있거나 아주 사람은 모를 만큼 미세한 양자 나노 단위의 뭐 작은 어떤 기스가 하나 나 있거나 이런 건 없는. 그야말로 완벽 자체인 진실과 사실. 이게 바로 진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에는 없죠. 흠 없는 것이 없잖아요, 세상에. 그쵸? 부족하지 않은 것이 세상에는 없죠. 어떤 위대한 철학가, 사상가라고 해도 그건 다 인간의 뜻에서 누룩이 들어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다. 그럼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의 뜻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진리가 뭔지를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진리가 뭔지, 진실과 사실이 뭔지를 세상에서도 발견해야 돼요. 이 정치 안에서도, 매스컴 안에서도, 경제 안에서도, 문화 안에서도 속이는 자가 거짓을 말하는데 그게 과연 거짓인지 사실인지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알아채야 된다는 거죠. 또 그렇게 발견했으면 그걸 결연히 고수하래요. 고수하는 건 뭐죠? 변덕스럽게 이랬다가 안 했다가 저랬다가 안 했다가 이게 아니죠. 오늘은 좀 기분이 좋고 살만하니까 진리를 따랐다가 내일은 나에게 불리하니까 버렸다가 이건 고수가 아닙니다. 한결같이 그 옳음을 지켜나가고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이것 아닌 건 틀렸으므로 안 따르려고 하는 이런 고든 의지. 이게 고수죠. 세상에서 아무리 지체가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누구도 너희가 진리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도록 너희를 설득하게 놔두지 마라. 아무리 대단한 위대한 사상가, 교황이 말한다 하더라도 너희가 진리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도록 너희를 그가 설득하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라. 무슨 말일까요? 어렵게 좀 해석을 했지만 이런 말입니다. 교황이 성경에 없는 걸 막 말해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성경에 없는 것을 교황이 말하니까 맞나 봐. 저게 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거침없이 말하는데 가만히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제지를 가하라는 거죠. 성경 이러이런 것에 반합니다. 왜 성경이 없는 걸 말합니까? 이렇게 제지를 가하라는 거죠. 이 교회에 아무도 그걸 하지 않아서 매일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죠. 내가 눈여겨보는 것은 지위나 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여라. 하느님 아버지는 사람의 지위나 부, 명예, 세상적으로 인정받아 서울대 나왔대, 훌륭하대, 똑똑하대, 과학자래, 엄청난 재력가래 이런 거 하느님 앞에 아무것도 쓸모없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는 오로지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만을 살핀다. 자, 마음속 깊은 그림자 안에 하느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눈꽃만큼의 마음까지도 대낮처럼 보시는 분이세요. 아버지께서는. 자, 그 마음에 무엇을 담았는가만을 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너무 볼품없어서 아들이 이게 답니까? 그러니까 양치기 하나 있긴 한데 걔가 무슨 대단한 뭐를 하겠어요. 이래서 부르지도 않았던 다윗. 남 보기에 쬐끄맣고 힘도 하나 없고 그냥 돌팔매진해서 양이나 쫓는 허접하기 이를 데 없는 다윗. 그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키 크고 훤칠하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힘세 보이는 수많은 형 다 놔두고 다윗을 왕으로 만드셨다고요. 왜일까요? 그 다윗 안에 마음 안에 진정성이 있거든요. 하느님에 대한. 하느님을 다윗은 진짜로 사랑했거든요. 진짜로 사랑하니까 목숨을 걸고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울 용기가 나죠. 가짜로 사랑하는데 그런 희생이 절대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의 진실만을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나를 대하나, 저게 진실인가, 사실인가, 거짓인가, 가식인가, 형식적인 것인가 이런 거를 보신다는 거죠. 그 마음 안에 나에 대해서 무엇을 담고 있나, 절대성이 있는가, 진정성이 있는가, 진실이 있는가 이런 것만을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과거에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리를 저버린 세상에 큰 혼란이 존재하는 시간이다. 위대한 철학자, 엄청난 과학자, 훌륭한 지도자, 리더, 교황 이런 사람들이 이름만 대면 그분은 훌륭하셔. 그분은 그래도 교회 리더셔. 역시 어르신이라 다르더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직분으로 모두를 속였던 그 과거에 신뢰할 수 있었던 그 직분이 곧 이꼬로 자기를 대표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해줬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다 진리를 저버렸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혼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왜냐? 교황이 이렇게 말했대. 그래? 그게 맞나 보지. 우르르 따라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대. 그래? 그럼 그게 맞는가 본데? 이 우르르 따라가는 이런 혼돈과 혼란이 이 세상 안에 너무나도 많이 지금은 혼재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살펴봐라. 엄청나게 착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고 온갖 코스프레 잘하고 이러면 거의 다 속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교황이 무슨 발언 하나만 하면 다 속아서 교황님이 말씀하셨대. 뭐 칙서 뭐 이러면서 반포도 하죠. 이거 따라야 된다고. 근데 그 내면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느님에 대한 진짜 정직성이 있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진정성이 있으며 하느님이라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절대성이 있는가라는 것은 안 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안 본다기보다는. 직함이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황 이런다고 해서 그 직분이 그 사람의 정직성을 보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대통령이 쓸만한 인격에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무총리 그럼 최소 이 정도는 되겠지. 이건 착각이에요, 우리의. 국무총리라고 하는 그 직분이 훌륭한 인격이고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이고 똑똑하고 이런 것을 보증하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직함이, 직분이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교황, 주교, 추기경, 사제 이런 직함을 달고 있다 해서 그 직함이 이꼬르 그 사람이 정직하고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 사람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그의 정직함과 진리에 대한 그의 충실함을 결정한다. 마음속 안에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가? 진실로 하느님을 사랑하는가? 진리를 정말 좋아하는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가? 이렇다면 거기서 충실성이 나와요. 어떤 충실성이 나오죠?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느님이 저렇게 모욕받으시는데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해서 뭔가 아닌 것을 아니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말하고 투쟁할 수 있는 이런 양심과 이런 결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조용하다라는 것은 이 정도로 나라가 망가졌는데도 모두가 조용하다는 건 뭘까? 그런 결기가 없다. 곧 이꼬로 하느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 하느님을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하느님을 대변하거나 하느님이 역겹고 모욕을 당하시는 것을 내가 대신 그분을 대신해서 내 온몸으로 막아야지. 그분이 이런 모욕을 당하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런 진실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없다는 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입증받은 거죠. 너희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라. 자, 자유민주주의로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살게 됐어요, 우리가. 그분 덕분에 공산주의 나라가 안 됐어요. 훌륭한 리더 덕분에.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자유가 당연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라. 바로 말씀하시죠. 자유가 거저 얻어졌기 때문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게 마치 태고 쪽부터 내가 누려야 될 마치 기득권과 같은 것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까딱해서 운 나빴으면 얼마든지 공산주의 나라 될 수 있었던 게 우리나라죠. 왜? 북한 공산당 된 거 보세요. 그럼 38선 하나를 경계로 마주하고 있는 나라인데 얼마나 공산국가로 만들기가 쉬웠겠어요. 마음만 조금 먹었으면. 훌륭한 리더 없었으면 하느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공산당 국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나라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 38선이라고 하는 경계선 하나를 두고 그 위에는 다 공산당 나라가 됐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다는 건 이건 하느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이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읽은 거 아니죠. 이건 훌륭한 선각자들, 훌륭하고 뛰어나고 깨어있던 몇 명의 리더들에 의해서 이게 구현된 거예요. 더 솔직히 말하면 냉정히 말하면 이승만 대통령 그분이 똑똑하고 그분이 훌륭하시고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거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면. 그럼 거저 주어진 거잖아요. 노력도 하지 않았고 거기에 어떤 희생도 보태지 않았는데 그럼 감사해야 되는 게 정직한 양심이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우리나라도 똑같다는 거죠. 너희의 자유는 이번 선거를 주도하고 있는 부정직한 정치를 통해 너희에게서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여러분, 마귀 세력은 이런 날이 오기 위해서 십수년 아니 100년 이상을 준비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다 망가뜨리고 없애고 빨갱이 공산주의 나라로 만드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전체주의 국가로 만드는 게. 자, 그럼 100년을 준비한 그 세력을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우파의 세력이 당해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당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손 놓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대비도 안 하고 거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저 당연히 누려야 될 거고 감사도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맺는 지금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신 안 차리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데 이때라도 한 거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년을 준비한 세력의 수많은 계략과 술수와 음모와 준비, 태세, 막대한 자금, 마귀들 단합에 의해서 얼마든지 빨갱이 국가, 공산주의 국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러니까 반향하라라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저렇게 좋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애국적인 국민이 되기를 중단하지 마라. 너희 나라 미국의 역사를 존중하여라. 자, 저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100만이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게 애국 국민이에요. 우리나라랑 똑같죠. 마치 판을 그대로 떠다가 옮겨놓은 것과 같은 판박이의 일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대륙만을 바꿨을 뿐이지. 이게 뭘까? 마귀가 작은 나라부터 하나하나 죽이고 답습해보고 연습해보고 잘 되네. 얘네 이렇게 조종하면 되겠구나. 다 해보고 지금 거대한 거 마지막 하나 남은 선의 세력 그것만 먹으면 되는 거기를 마지막으로 최후의 공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지막 보루 지키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강력하게 싸우고 강력하게 저항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애국적인 국민이 되는 걸 절대 중단하지 말아라. 너희 나라 미국의 역사를 존중해라. 존중하라는 말은 뭐죠?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투신한 사람들이 만든 나라잖아요. 자유를 찾아서 고통과 희생을 사랑하면서 이룩한 건국의 역사가 있는 게 미국이죠. 그 역사의 뿌리를 잘 똑바로 깨닫고 너의 나라가 어떤 희생과 노력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구현한 나라인지를 네가 똑바로 알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라 이 말을 하시는 거죠. 너희의 힘은 진리 안에 있다. 언제나 진리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해라. 자, 우리의 모든 힘과 역량은 진리 안에 있대요. 즉 진실과 사실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실과 사실을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래야 올바르게 항의할 수 있고 결연한 의지로 싸울 수 있고 진실과 사실을 알아야 속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이 참됨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진실과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달라라고 아버지께 항상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너희는 뭐 무기로 싸울 것도 아니고 그쵸? 우리가 돈으로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할 수 있는 게 기도와 희생과 고통사랑 배상보속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많이 하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도와주세요. 왜? 우리의 희생의 값어치를 다 받으시고 자 봐라. 얘들이 나를 이렇게 원해. 얘네들이 이렇게 마귀를 거부했어. 내가 도와줘도 아무도 이의 없지 하고 개입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찾고 신뢰할 수 없는 정보의 출처인 대중매체에 속지 마라. 여러분 매일 진실과 사실이 뭔지를 찾으십시오. 매일 진실과 사실이 뭔지를 검토하세요. 매스컴을 보지 말라는 거는 그 매체에 속지 말라는 거는 거기는 맨날 거짓말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매일 거짓을 말해요. 매일 하루도 안 빼고. 제가 아까 오전에 우리나라 뉴스는 도대체 요즘 어떤 것을 하나 이렇게 헤드라인을 쫙쫙쫙쫙 봤더니 정말 단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다 거짓말만 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이에요. 그게 진실이고. 우리나라만 그러냐? 미국도 똑같아요. 그럼 왜 그럴까? 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주물러 폈다 하는 세력이 장악했기 때문이에요. 돈으로. 그 위에 머리 중에 하나가 수뇌부 중에 하나가 바로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던 저희 강의에. 그가 유대인인데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완전 사고방식이 마귀로 점령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같이 똑똑한 사람이 전 인류를 다스려야 되는 전체주의가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마귀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어마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전 세계 좌파의 모든 단체는 이 사람의 돈을 안 받은 단체가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만큼이에요. 그럼 악이 지금 이 정도인데 그 대중매체가 이 사람 말 듣는 게 어려울까요? 그 사람의 돈을 먹지 않은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는데 너무 쉬운 일이에요. 이게 당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의 지식이 이해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미 그렇게 됐어요. 근데 아직도 대중매체를 보고 뉴스를 보고 뭐를 말한다? 이건 정말 심각한 수준인 거죠. 지력이
너무 저급하고 떨어진다라는 것을 자기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진리만을 갈망해야 되고 대중매체에 절대 속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그 주어진 자유가 거저 주어졌다라고 해서 감사할 줄 모르거나 그걸 지키려는 투쟁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미국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고요. 더 많이 갈망하고 의탁하시고요. 또 더 많이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작게 하실 수 있는 소소한 것들 배상과 보석을 아버지께 나라를 위해서 많이 바쳐드십시오. 그럴수록 아버지는 더 많이 더 빨리 개입하셔서 이 치열한 정말 희망 없는, 우리가 어느 곳 하나 마음 편하게 둘 수 없는 이 전쟁에서 빨리 승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반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22일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